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당혹스럽고 심지어 귀에 거슬리기까지 하는 조언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좀 이상해 보여도 이 짧은 구절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심오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와, 정말 당황스럽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 같은 현대인들 귀에 이 말이 얼마나 상식 밖으로, 심지어 완전 반가정적인 선언처럼 들리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건가?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하라고 한 걸까요? 사람들한테 네, 오늘부터 집에 있는 배우자 무시하고 사세요, 이렇게 가르친 걸까요? 우리가 이 문장을 딱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이 대혼란,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내용을 풀어가는 가장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도대체 이 충격적인 선언 뒤에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계를 휙 돌려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무슨 평화로운 시대에 앉아서 한가롭게 조언을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당장 코앞에 닥친 현재의 환란, 그리고 다가오는 재난이라는 진짜 숨막히게 절박한 위기를 마주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느껴야 했던 그 엄청난 압박감 말이에요. 로마 제국 밑에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쳤고 지역 갈등에 사회적 긴장감은 말도 못했죠. 게다가 단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박해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거기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종말론적인 긴박감까지. 한마디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이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형식보다 중심, 결혼에 대한 질문. 생존이 걸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나쁘다고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꼼꼼히 보면 바울은 명확하게 결혼하는 게 죄를 짓는 건 아니다 라고 쾅 못 박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냐? 바로 그 끔찍한 재난과 환난의 시기에 사람들이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 그 고달픔을 추가로 떠안지 않게끔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배려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원리를 하나 던져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너 지금 결혼했어 안 했어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마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오른쪽 길로 가냐 왼쪽 길로 가냐 하는 그 선택 자체보다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없는 사람처럼, 이른바 as if not 원칙입니다. 바울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완전히 새롭고 살짝은 파격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데요. 바울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벌벌 떨면서 세상 끝날 날짜를 계산하라거나 아니면 다 귀찮다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완전 그 반대죠.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그 복잡하고 정신없는 삶의 우선순위를 백지 상태에서 싹 다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물건 사고 파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딱 가져와서 거기에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태도를 찰떡같이 접목시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슬퍼서 우는 사람이나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도 그 감정에 푹 빠져버리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무언가를 산 사람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세상을 대하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과 맺는 관계나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들, 당연히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거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산 명품 가방, 내가 타는 자동차, 그런 소유물들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정말 뼈 때리는 깨달음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현실 속의 영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을 살짝 한 걸음 떨어져서 보듯이 살아야 할까요? 그 진짜 밑바탕에 깔린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바울은 우리 눈앞에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현실을 딱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체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쫓아다니는 스펙, 사회적 지위, 통장 잔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것들은 전부 유통기한이 있는 언젠가는 스르르 사라져버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죠? 영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저 영원한 세계라는 필터를 딱 끼우고 지금 내가 양손에 꽉 쥐고 있는 이 시시한 것들의 진짜 무게를 다시 한번 달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달려온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한 줄로 요약해주는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뻔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영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는 골치 아픈 현실에서 짐 싸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이 현실에 발을 푹 담그고 치열하게 살아야 해요. 단, 일상에서 내리는 그 모든 선택과 행동들을 영원이라는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진짜 가치를 재어보는 그 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진짜 묵직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건 대체 뭘까? 이 세상의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지금 당장 내 삶의 한가운데 내 우선순위 1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건 과연 뭘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꼭 하나 얹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내 금 같은 시간, 내 지갑 사정, 내 감정과 행동들을 진짜 영원한 기준에 맞게 싹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치열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꽉 쥐어야 하고 무엇을 가볍게 툭 놔야 할지 그 기가 막힌 지혜를 조금이나마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새롭게 세팅해보는 멋진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짜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